계속해서 아삽의십니다. 오늘도 아삽은 하나님께 찬미로 기도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애굽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라고 아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이 아무 때나 쓴 거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하면 이 표현이요. 뜻밖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 때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표현이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권능이 되시고 뭐 이렇게 강한 어떤 힘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런 표현들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이 뜻은 아삽 머릿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실을 읊는다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을 읊는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 읊는 게 아닙니다. 찬미를 하는 겁니다. 찬미. 그러니까 모든 특히 시편가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 시편 외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부를 수 있는 가사나 곡조나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편만 부를 수 있도록 이런 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지금 찬송가 같이 만들어가지고 읊었다라고 하기보다 여기 인도하시는 분이 하면 교창이라고도 하고 그럼 또 저쪽에서 뭐라 하고 또 이쪽에서 어라 하고 꼭 우리같이 곡조를 우리식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찬송가를 말하고 있을 때는 중세시대에 주로 나온 작곡된 곡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찬송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쨌는데 그전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교창, 응창, 중간중간에 복 받을지어다 이러면 또 저쪽에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어떤 식의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도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소고 잘 그냥 듣기만 듣고 여러분 못 보셨죠?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작은 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셨습니까? 예. 큰 사이즈 북이 아니고 예, 작은 북. 예. 글쎄 우리나라에 무슨 사물놀이 패들이 두둥둥둥 치고 하는데 왜 손에 들고 막 두들기는 좀 작은 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수금 비파라는데 전문가들은 수금이라는 이 악기를 아주 옛날에 지금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파는 가장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악기가 뭐냐면 하프입니다. 하프. 비파. 성경에서 비파다 하면 왜 가끔 아기 천사가 가슴에 이를 품고 있는 이런 조그만한 하프 같은 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하프는 만약에 실질적인 하프는 우리가 알기는 들고 못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차에 싣고 다니든지 여러분 관현악단에 보면은 하프가 저 끄트머리 한쪽에 어디 주로 있는데 보면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러면 어떤 여자가 그 연주자가 하는데 드르르르 하고 좀 신비스러운 옛날의 신들이 이런 어떤 악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하프인데 비파는 그런 악기 중에 좀 축소판인 모양입니다. 좀 작은 사이즈로. 그래서 좀 소리가 이것은 짜랑짜랑했답니다. 슬픈 이야기를 노래할 때는 주로 안 썼는데 이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수금과 함께 아마 소고를 치고 수금 비파를 같이 어우러서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의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양강 나팔. 아마
이 수양의 뿔이죠. 수양의 뿔로 아마 만들었던 그런 나팔이었던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들의 얼마나 힘든 일을 표현한 겁니다. 어깨에 늘 짐을 지고 또 광주리도 일할 때 돌멩이를 담고 뭐를 해서 노역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먼저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장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23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 장면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왕 중에 요셉을 알았던 왕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에 요셉이 있었던 시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왕이 위협감을 느꼈답니다. 어떤 위협감을 느껴? 만약에 적군들이 누군가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약에 협력을 해가지고 이 이집트를 애굽을 쳐버리자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아주 문제가 발생될 정도로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아이들을 숭풍숭풍 잘났다. 그게 아주 역사가들이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막 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막 들에서 일하다가도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잘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늘었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은 것을 이 애굽의 왕이 좀 위협감을 느꼈는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명령합니까? 이들이 너무 편한 모양이다. 편하니까 애를 쑥쑥쑥 잘 낳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막 일을 고역을 갑절로 막 힘들게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막 너가 주쳐서 알아서 해라 막 이러고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일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역할 만했어. 적당히 일하면서 노예로 자유는 없지만 살았던 모양이죠. 근데 고역이 점점 심해지고 먹고 살아가는 게 한마디로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있다가 이제 조금 이따 보는데 17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분명히 이때는 부르짖었죠. 고역이 심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물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7절에 있는데, 아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일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졌댔죠. 그때 만약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황은 엇비슷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첫 번째 고역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댔죠. 근데 이 무리바에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할 때, 우리도 물론 목마르면은 물을 찾게는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려움에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너의 구원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이 무리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니까 대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원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불평하고 불만한다라는 이 말 자체는,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 네가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못 믿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이 내 모습을 하나님은 딱 보셨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너 지금 나 시험해? 네가 이걸 내가 못할 줄 알고 당신의 하나님이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능력 어디로 갔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으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 모습이 뜻밖에도 모세는 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응답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내 원하는 대로 이 시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나갔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잠자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면은 모든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순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자 보세요.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근데 당장 안 바뀌었어.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은 그러시지만, 믿고 기다리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도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더 열받는 거 아닙니까? 더 삐치죠.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그러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또 한 번 더 부르짖게 되지. 더 원망하게 되지. 그러니 결국은 내버려 두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요, 당장 응답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요, 그 전능자가 손이 짧아서 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응답될 때까지 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기도하고 더 부르짖는 거지. 주님이 지금 아까 중에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거 어떻게 합니까? 뭐 했댔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권면했는데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기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치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기억력이 우리 인간같이 왜 그 표현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 표현이 있는데 막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이러고 계시다가 가만 무슨 소리지? 쟤네들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저래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지? 지금 이랬습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본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고. 그거는요, 그들의 고난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기다리셔요? 빨리 당장 응답 안 하시고 지금 주무십니까? 뭐합니까? 기억력이 어디 나갔습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기억했다라는 것은 너의 부르짖는 분량이
차야만 된다. 뜻밖이죠. 너의 기도의 분량이 차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잠깐 한 시간 기도하고 빨리 결과 안 나오면 막 당장에 열받지 않습니까? 막 삐치기도 하고 이럴 수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이도 부모한테 만약에 땡깡을 놓고 뭘 사달라고 할 때도요. 그 아이가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말라는지 이렇게 봅니다. 부모도. 조금 보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이놈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아이들 키울 때. 저는 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우리 정재 이래 보면은 안 돼. 이러고 한 번 말했을 때에 간두면 그렇지. 뭐 별로 간절하진 않구나. 이렇게 제가 보고 안 사줍니다. 그런데 진짜 간절할 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또 잊을만 하면 또 그러다가 나중에 그럽니다. 저한테 아빠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사랑한다 왜? 그거 왜 안 사느냐? 내가 원하는 건데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이걸 사줘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끝까지 그 집착은 만약에 와 그러면 딱 받다가 야 이렇게까지 많이 부르짖는구나. 이렇게까지 구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분량이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는 그 아들은 모를지라도 그 부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량까지 제발 차달라는 겁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의 간절함이 제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량까지 좀 해주면 네가 진짜 나 여호와께 이거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자인지를 내가 알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군 줄 아십니까? 그 간절함의 대표적인 인물.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걸 듣듯이 그러시네요. 안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 유명한 사람인데. 세상에 어떻게 성은 야시입니다. 야시.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 누군지요? 야곱이 뭘로 유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혹시 처음 들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요 야시성을 가지고 살았던 곱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름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꿔줬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건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처음 듣는 거겠죠. 비슷하게는 좀 아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물론 싸움은 천사하고 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천사와 싸웠다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가지고 어떻게 한 자? 이긴 자. 그와 같은 자가 성경에 어디 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 이길 부모 없다라고 할 때 부모가 승리한 겁니다. 자식이 승리했어. 어떻게 해가지고 땡깡 나와가지고 승리를 해.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지 마 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땡깡을 놨던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제발 이제부터는 잊지 마시고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주저없이 하셔야 됩니다. 왜? 야곱은 부르짖다 무슨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너무 부르짖으니까 그만해라 이놈아 하고 때려가지고 환도뼈까지 했는데 그만뒀습니까? 안 뒀습니까? 여러분은 그럽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과연 하나님이 그만 좀 해라. 아유 시끄러워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십시오. 이거 안 되면 나 그냥 나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죽을랍니다. 진짜로 기도하다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누가 하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죽으라야. 이렇게 하실까요? 때도 안 됐는데 죽으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할 일이 있고 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막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같이 환도뼈 쳤는데도 죽이십시오. 더 이상 이제 환도뼈도 부러졌고 에라 모르겠다고 엎어져가지고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육신의 인간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잃어버리고 너의 육신의 애미는 너를 낳았을 때라도 형편이 있다고 너를 갖다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버리지 아니한대. 이런 내가 만약에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쓰러지고 자빠져서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살면서요. 어떤 젊은 사람이 몸이 아프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었대요. 그 사람.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교회에 있잖아. 기도 엄청 하다가 어떤 집사가 성전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대. 아마 은혜일 겁니다. 죽음을 내가 선택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제 무슨 지병이 있었다든지, 나이가 너무 연로해가지고, 이제 데려갈 때가 다 돼가지고 데려갔는데, 정말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서 쓰러져서 뭐 병원에 실려갔다든지, 이런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주님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도대체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얼만큼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 그러니까 안 죽는 건 좋다. 그러면 얼마나 간을 졸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타면 땀이 나오고 땀만 나와도 대단한데 어떻게 땀이 피가 되어가 나올 정도로 여기 간을 쪼이면 땀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이 간에서 막 너무 애간장을 녹인다 그러죠. 애간장을 다 쓰면은 이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구 미워하고 독을 품고 할 때 애기 엄마가 이 젖을 갖다가 아기한테 먹이면 어찌 된답니까? 아기한테 독이 들어간다. 몸에 독소가 나가가지고. 예,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야곱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이 알지 못했던 그 바로 왕이 죽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뭘 더했다? 고역을 더했다. 그랬더니만 그때는 점점 고역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 가만히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누구지? 하는 식의 이런 유머를 쓰시면서 네가 이제야 내 마음에 와닿는 부르짖고 있구나.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 딱 보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 정도로 부르짖어가 안 돼. 미안한데. 너 지금 그런 식으로 날 찾아? 그래, 잘 찾아봐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무엇을 다해라는 겁니까?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 속에는 너의 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찾는다고 한다면 네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뜻밖에도 돈 버는 일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까지 거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찾아나 보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그냥 다른 우상하고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가. 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대. 그러면 두들겼는데도 안 열렸다라는 뜻은 뭐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열릴 수 있을 때까지 두들기라는 말입니다. 두들겼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목사님? 나는 순종하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을 때 나 두들겼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나 찾는데 왜 안 찾아집니까? 나 구했는데 왜 안 얻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열릴 때까지 두들기라는 말입니다. 그 전능자가 열어줄 때까지, 그 전능자가 허락할 때까지, 그 전능자가 너에게 나타날 때까지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17장에는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
물이 딱 없어지니까, 목이 마르니까 대번에 모세에게 아주 대어들지 않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도 있지만은 곧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해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 다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아. 남을 돕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순간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누가 나보고 우리가 언제 출애굽 시켜달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류 태초에 누구한테서 나왔던 장면 같습니까? 그래요. 아담이 어느 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뚝 시작하는데 첫째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원망인 거 아시죠? 하와 원망인 거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이야기는 빼지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끼워놓고는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뭐가 해서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여자 지어달라 했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말은 맞죠. 말은 맞습니다. 언제 아담이 하와 외롭다고 하와 지어주세요 아버지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모든 피조 세계가 쌍쌍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에 지었을 때는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으니 비록 피조물이지만은 쌍쌍이 짓지 않았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네가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 마음으로 아담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측은했는지 외로워 보였는지 성경에는 자세히는 없지만 아버지가 보고 안 되겠다. 얘에게도 눈에 보이는 짝을 줘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아담이가 조금 내 형상을 닮았지만은 얘는 늘 보는 건 없고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아담아 아담아 내가 너를 지은 여호와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뭔가 아버지 마음속에 조금 플러스 하나 더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분명히 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깊은 잠에 빠지게 한 아담을 갈빗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하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데리고 왔을 때 뭘 했습니까? 그때는 그럼 그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때 아담이 시를 배운 적이 없어서 문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막 표현이 조금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은 그거는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현입니까 그게? 최고의 찬사는 뭘 느꼈는지 모르는 그대는 나의 생명,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근데 아담이 그대는 나의 뼈, 나의 살, 내 분신이다. 내 생명과 같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생각에 그 성경에 없죠. 야, 내 네 잘 때 뼈로 이 여자 만들었대. 앞으로 잘 먹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 그냥 딱 데리고 왔는데 본능적으로 느낌이 필이 와가지고 이는 내 뼈.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한마디로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뭔가 요즘 흔히들 젊은 사람은 소울메이트라고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내 영혼에서 뭔가 찌르르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나의 아주 영적인 어떤 파트너인 것 같다. 예, 그 의미는 맞죠. 결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한자 보면은 혼은 우리의 혼을 말하죠. 이 소울을 말을 합니다. 결자는 뭡니까? 맺어줄 결자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맺어진다.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할 때 육과 육이 맺어졌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영과 영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한 영으로서 함께 서로 돕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나 싶을 정도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그 순간에 그는 전혀 예상 못한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볼 때 죄지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하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항상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회개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의 핑계를 대요. 잘 들어보세요. 잘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성경에는 물론 지금 저같이 말한 적은 없지만은 가만히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아담한테 하셨어야 될 말을 갖다가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라. 뭐 이러면서 오히려 회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하지 못한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는데 가장 첫 번째 핑계는 뭐였습니까? 아담의 가장 첫 번째 핑계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아담을 원망했지만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나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임을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왜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걸, 종인 걸 이들은 믿어 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라고 믿어 심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모세를 상대했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온 자인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온 자인데 그들은 모세를 대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택하고 하수를 치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죠. 꼭 뭐가 안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나 잊으셨나? 이게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기도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래요. 응답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미 응답받은 줄 압니다. 나를 모르시는 분도 아닐 텐데 내가 지금 내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신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라고 인내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전에는 막 부르짖다가 막 내가 1년이나 기다렸는데 2년이나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저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구하는 거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나이다 라고 기특하게도 주를 위하여 구한 것은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혹시나 이러실지도 모르죠. 네가 그때 그렇게 응답이 되었다 한다면 네가 고난도 없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었다 한다면 아마 네가 참으로 많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남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지. 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왜 당신들이 응답 못 받습니까? 나처럼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혹시나 말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래, 인내함으로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뤄보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10편 81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삽이 축소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죠.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함. 여기 내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꼭 그 여호와의 임재의 모습은 천둥과 번개, 뇌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뭐지요? 막 회오리 바람 같은 큰 막 온 것 다 휩쓸어가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말고 미국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나타나.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이랍니까? 맞습니까? 싹 쓸어가는 거. 예. 맞죠? 그 회오리 바람 막 허리케인인가요? 예. 태풍은 허리케인. 갑자기 무슨 생각이. 그건 뭐라고 하는데. 예, 호주도 한 번씩, 호주에도 앞바다, 어느 바다에 막 물줄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하늘 끝까지 닳는 바다 물줄기가 올라가가 이게 막 주택가로 넘어오면은 막 다 휩쓸어 버려. 예, 어쨌든요. 예. 뭐 허리케인이라 합시다. 예. 그렇게 막 돌려가지고 막 하는데 연구하는 과학자들 말로는요. 막 그것이 돌면서 집을 다 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은요. 고요만 있답니다. 정적만. 겉은 막 엄청 시끄럽단다. 우다다닥 부러지고 깨지고 한 게 이게 막 따라 올라가가지고 같이 깨지고 부러지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중심에 딱 소리를 들어보면 아무 소리가 안 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방금과 같이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아주 적막 가운데 아주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멈췄다라는 표현은 겉은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움 속에서 진정한 적막 가운데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시끄럽고 할 일도 많고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나 이런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적막한 시간 좀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끄러운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요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중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적막함을 어떻게 보면 회오리 바람같이 지금 내 육신의 삶은 너무 풍파가 많고 온갖 일이 많이 벌어지고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막 요란 법석을 들고 앉아 있는데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항상 아버지 하고 있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 너무 바빠서 주님하고 주님 소리도 못 들었네. 나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도 잘 못했네. 나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 그 깊은 교제가 안 됐어요. 나는 요즘 막 너무 그냥 바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한번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연애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장소를 어디다 정합니까? 국보시장에서 만납니까? 아니면 어디 있어요? 국제시장, 남포동. 예,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지하 상가에서도 만나든지 뭐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만약에 둘만의 데이트를 한다 할 때는 좀 가다가 누구 나 만나가지고 또 막 시간 뺏기고 없이 그저 오붓한 시간 드러나 보셨습니까? 오붓한 시간 무슨 의미입니까? 좀 자연과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정말 아주 커피숍도 그냥 시끄러운 데 말고 딱 한 칸씩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 조용하고 오붓한 그런 장소를 찾았던 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 잊었습니까? 왜 그때는 그러느냐 이거죠. 왜 그때는
온통 바쁘고 직장생활하고 시끄럽고 엄마 아빠 잔소리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데이트할 때는 그 남자를 만날 때 그 여인을 만날 때는 왜 그렇게 오붓한 장소를 찾아가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싶었던 그때 그 모습은 언제 잊었느냐. 너희가 세상에 연인과 데이트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내 신부라고도 말했고 내 어여쁜 암사슴과 같이 아가스를 보십시오. 구구절절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아주 애틋한 사랑의 로맨스 이야기가 그 아가스에 절절히 써여 있지 않느냐. 언제 너희가 나를 만날 때 그렇게 만난 적이 있느냐. 언제 네 중심에 그런 시간을 만든 적이 있냐. 늘 바쁘고 늘 요란하고 늘 소란하고 마음이 늘 분주하고 그래서 마르다가 야단 먹은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길을 갖다 대고 오붓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1대1로 듣듯이 그 사람이 마리아였고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제자 있었지만 꼭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았던 것처럼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길을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댔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 보세요. 가서 그 그림에 예수님한테 머리를 가장 가슴 쪽으로 가까이 대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딴 소리 안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른 시끄럽게 수다 떠는 소리 막 궁시렁 안 듣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지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심에 그러한 간절함이 과연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많고 혹시나 늘 주변에 걱정이 많고 늘 주변에 근심이 많고 왜 근심을 붙잡고 있는데요? 왜 걱정과 원망을 너무 붙잡고 있는데요? 그것에 있어서부터도 좀 내려놔란 말입니다. 좀 평안하고 이 내성 가운데 뭐라고요?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함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실 때는 100%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과연 네가 나를 찾고 구하는지를 보기 원하신다. 모든 고난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는 여호와라.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부른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들으라.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아 내게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라서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광야에서는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었고,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는 지금 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게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뚱딴지같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신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지 말라. 그러면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세워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주로 1번을 말할까요? 2번을 말할까요?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실제 10계명의 1계명은 뭐라고요? 네 마음에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모시지 말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순간에 물이 없다라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럼 그 순간에 그들은 그의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두었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까지 했죠. 여호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내가 언제 재물한테 절했는데? 내가 언제 재물한테 절했는데요? 내가 언제 재물 찾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언제 내가 재물을 섬겼는데 우상같이. 내가 무당은 찾아간 적이 있어도 언제 재물 찾아갔는데 왜 이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내 마음에 그들은 여호와를 좋아한 것보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뭘 더 좋아했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 시간까지도 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그것이 내 좋아하는 것인데 뜻밖에도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들겼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문을 두드렸더니만 문을 벌떡 일어나가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안 열어줬답니다. 구찬해서 누구야 이 밤중에 와가 문을 두들기고 난리야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 보니까 누가 찾아왔다? 친구들아 이거 구찬 친구만 아니었으면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그러면 이 예화가 이 예수님의 예화가 좋은 예화일 것 같습니까? 나쁜 예화일 것 같습니까? 나쁜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잘했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두들겨서 구찬해서 안 일어나려고 했더니만 친구라서 일어나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지고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 한마디로 도와줘라. 내 이웃을 내 친구가 아니더라도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네가 잘 모르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네 이웃을 만나면은 네가 언제든지 일어나서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면 당연히 그는 도왔었어야만 합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힘듦과 피곤함과 물질적인 손실과 여러 가지를 들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재물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당연하죠. 힘든 사람을 내버려 두고까지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내가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내가 지금 해산의 고통 속에 이제 곧 아이를 보통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죠. 자,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옆에 있어야 될 남편이 없을 경우 1번 뭘 것 같습니까? 혹시나 더 급한 일이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다든지 뭐 혹시나 뭐 이런 희한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놓으려고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 할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어떤 분 무슨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낚시터에 갔다가 그 기미가 있으면 오겠다 했는데 안 왔답니다. 의사도 있고 뭐 하니까 알아서 놓겠지 병원에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낚시하다가 병원 오늘날 애가 금방 안 나와서 아마 그랬는지 몰라 안 왔다가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 이유가 됩니까? 용서 못해. 아마 어떻게 보면 두고 보자 저 인간 언젠가 기회가 닿든지 기회가 안 닿으면 늙어서라도 복수해 주리라. 뭐 이렇게 가슴에 진짜 한을 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면은 다시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대부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1번 어떤 경우 같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해할 것 같습니까? 그 산모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더 위급한 어떤 거 아니고, 그럼 그거야 아주 경우가 보통으로는 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다 비즈니스와 회사 일과 뭐가 연관이 되어가, 이거 내가 안 가면 회사에 큰 문제가 있고, 오늘 막 큰 뭐가 한 건이 있는데, 이러면 대부분 간다라고 말하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 이유라면 산모 입장에 아내 입장도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해를.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마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지 너희가 물질과 여호와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언제 내가 재물한테 절한 적은 없다 하지만 네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다고요? 그것을 네 마음에 두고 있고 네가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는지를 봐라. 사랑하는 아내까지 두고도 네가 움직이는 거 언제 네가 아내가 지금 애를 낳는다 할 때 저는 교회 와 있는 사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나 지금 아기 놓고 있는데 왜 교회 왔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전도사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승재 나올 때. 기다리다가 안 나가지고요.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예배중에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살짝 기억이 납니다. 시드니에 있을 때. 사모님 애 낳았다는데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도사니까 꼼짝없이 예배 다 마칠 때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주로 어디 갈 때마다 삼겹살을 싸가지고 간 걸 잘 아는데 전도사님 이번에는 삼겹살은 절대 안 됩니다. 꽃을 꼭 사가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가면서 꽃을 사가지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 있었죠. 왜? 아마 전도사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감사하게도. 그럼 보통 경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암만 예배 시간이든 암만 뭐 어떤 뭐가 있어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기 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네 마음에 나 여호와 외에는 네 마음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절집을 찾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점집을 찾아가지 않고 우상에게 정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성경은 제1계명이 나 외에 어떠한 신도 네 마음에 두지를 말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해요? 채우리라. 여기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입을 넓게 열면은 내가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질적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벌리되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가 내어 버려 두리라. 그의 임의대로 지금 멋대로 얼마나 인생이 내 도움 없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아주 내버려 두고 한번 볼 참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13절에 그러면 14절에 이어서 뭐랍니까?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영적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 같지만 외로움과 쓸쓸함 결국은 실질적인 가난함을 줘서라도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이 그 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단이라는 녀석은 얼핏 눈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을 외롭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돈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한쪽 마음이 허전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장난이라고 악한 그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파괴시키려고 디스트로이 시킨대.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한다는 내 영혼을. 목적이 딴 데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대. 때로는 주면서 파괴시키고 외롭게 만들어서 또 안 주면서 나로 하여금 공곡해 만들어서 또 파괴시키고 주고 안 주고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대.
그런데 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자꾸 말하자.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인데 누가 이긴다고? 누가 그 사단을 이긴다고? 예수님, 여호와만 이기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겼으니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냐? 사단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단도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졌대. 오직 누구만이 사단을 이긴다고요? 예수님만이 이긴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암만 박 집사가 결심을 하고 독을 품고 해서 내가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된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결심을 그렇게 진짜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두들기는 걸 말하지요. 구하는 걸 말하지요. 찾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대. 오직 내만이 구원받는. 그래서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냐? 그러면 누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나 여호와께 푸는 답이, 푸는 방법이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말고는 너희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자, 의사도 해결 못한다. 의사도. 믿으십니까? 왜 모를까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이 세상적으로 뭐 갖고자 하는 것을 못 가졌을 때 느끼는 그런 아주 비참함, 자괴감, 뭐 이런 것들, 이게 정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죽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주겠다고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부모가 뱀을 주고 정가를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뭔가 들어봤더니만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뭘 준다라는 말입니까? 평안을 준다라는 말.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 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예화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해필이면 왜 물이 꼭 반석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냥 흙에서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만 땅에서 물이 쏟아졌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물을 구할 때 반석에서 구하는 적이 있습니까? 우물 찾을 때 돌멩이를 팝니까?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냈지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였대? 예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의 이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뜻밖의 구약에는 반석이 등장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는지 물이 생수가 나타나요. 땅을 파지고 땅에다 푹 꽂아서 물을 쏟아내도 되는데 왜 필요하면 반석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그냥 써놓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먹고 반석에 나오는 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게 된다. 그 주님이 말씀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뭘 먹으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을. 그래서 예수야 네가 배고프지? 그럼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육적인 떡을 위해서 입만 크게 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간절함으로 아버지께 입을 벌리면은 육적인 것은 물론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믿음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잔뜩 아버지 두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깨달았으니, 이제는 말씀하셨으니 또다시 어리석은 일에 되풀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내 마음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내 소리에 응답하실 때까지 날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